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와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부르고 있는 축복송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축복송입니다. 왜 이렇게 이 축복송이 참 마음에 다가오잖아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축복송 불러주면 참 감동을 받고 좋아합니다. 가사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마 교회 안 다녀 보신 분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사랑받는다는 게, 그런 말을 들어본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참 많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못 믿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사랑을 받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앞에 서서 자주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제 부족한 입술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이라고 할 때 이거는 과거형입니까? 미래의 나중에 언젠가 사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랑한다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100%의 사랑으로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100%는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여기에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부족한 입술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이거는 더함도 가함도 없는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놀랍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로 다가와야 됩니다.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문을 써도 수백 편, 수천 편을 써야 되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지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찬양을 작사하는 그 음악가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면서 찬양을 적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양 혹시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 놀랍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놀랍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이 무뎌집니다. 이게 살 같은 마음이 이게 많이 노출되다 보면 우리 살에 뭐가 생기죠? 굳은 살이 생기면서 돌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돌 같은 마음으로 변하니까 어메이징한 놀라운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랍지 않은 게 되고 무덤덤한 일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고 음녀가 된 여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1장의 말씀에서부터 뭐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말씀인지 그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한번 1장 2절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그 충성된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던 장면들이, 대표적인 장면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하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이나 사무엘이 알아듣도록 하시고 난 뒤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 천상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는 뭐를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서는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혹시 여기 총각들 안 앉아 계십니까? 그 납득이 됩니까? 내가 총각입니다. 근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호세아를 부를 땐 전혀 경건하지 않은 스토리를 사용하셔서 부르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개인에게 사용될 때에는 음란, 간통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민족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됩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어가 적용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백성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를 일컬어 또 성도들을 일컬어 누구라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다. 근데 그 신부가 자기의 남편 된 하나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똑같이 음란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 간통한 여자와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로 혼인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혼인한 것이다, 뭐 그런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그것은 둘째로 놓고 보더라도 호세아에게 있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아들 자녀들을 낳아라, 이 명령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고멜에게 가서 고멜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자녀들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이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 루하마랍니다. 아들은 로암미. 자녀들의 이름에 다 로가 붙어 있습니다. 롯이라서 붙은 게 아니라, 롯이라서 그 노자를 붙인 게 아니라 이 노자가 붙으면 뭐냐면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니다. 루하마라는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인데 그 앞에 로가 붙으니까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이름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 이름을 뭐라 부르랍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루하마라 불러라.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근데 로암미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자녀에게 좋은 이름 붙여주고 싶은데 이름까지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백성의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호세아의 몸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자신의 집의 축소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집안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고멜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느끼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집에 들어가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음란한 아내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음란한 아내를 그 옆에 두고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으로 인해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깨닫는 겁니다. 긍휼히 받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기 집에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하는 VIP에게 예수 믿어라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아니면 우리 하요전도들을 통해서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물티슈를 주면 탁 치면서 이런 거 누가 쓴다고? 이런 그 경험들이 뭐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살아가던 나의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함께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 새벽 늦게까지 술 마시고 돌아와서 이제 겨우 일어나 앉아있을 남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추상적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상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의 몸으로 직접 경험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기와 혼인한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를 만족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 집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갑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살기보다는 쾌락을 쫓아서 다른 남자에게로 고멜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배반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지금 나와 같이 살던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란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신에게 가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는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3장이 나옵니다. 3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봅시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고멜과 결혼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 혹은 다른 남자들과 살고 있는 고멜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랍니다. 다시 너희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왜 호세아에게 부당한 것 같은 이 명령을 호세아에게 할 수 있는 걸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로 다른 음란한 우상들을 향하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사랑하심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유와 상징이 합쳐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서 먹는 건포도를 먹고 거기서 이방인의 그 제사의 행위를, 그 음란한 제사의 행위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종의 음란한 행위들이 심취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쏠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과 같다고요? 자기 신랑
호세아를 버리고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가 있는, 혹은 사창가에 팔려가서 거기서 다른 남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고멜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렇듯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를 인하여서 얼마나 찢어지고 마음 아파하게 했는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의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때 고멜을 사서 옵니다. 사서 올 때 값어치가 얼마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입니다. 이 당시에 평균적으로 그 종의 가격이 책정된 게 얼마입니까? 은 30입니다. 은 30. 그래서 요셉을 팔 때도 은 30개, 예수님을 팔 때도 몇 개요? 은 30개. 이게 그때 당시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가격입니다. 노예로 사람을 팔 때에 기본적으로 정해진 가격인데, 호세아가 고멜을 사올 때에 얼마에 사왔습니까? 은 15개.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고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값어치가 없는 사람, 별 값어치가 없어서 내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팔려간 그곳에서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갔는데 그곳에서도 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멜이.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값어치 없는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왜 도망갔니 하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별 값어치 없던 우리를, 별 값어치 없는 나를 다시 불러서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그녀에게 정죄를 지킬 것을 이루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음란한 쪽에서 회복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호세아 쪽에서 회복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5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3장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호세아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아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품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부부싸움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부부싸움을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아야, 내가 다 잘못했다, 미안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 작년 가을에 비 올 때에 9시에 집에 들어와서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나의 잘못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죄를 들추어내시면서 네가 그때 그랬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된 두 가지 그 반응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잘못된 두 반응인데, 첫 번째는요,
이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그래도 안 되지.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교만이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위해서? 내 제약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 사랑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제약된 것에 또 돌아가는 겁니다. 제약의 구렁텅이에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조금 실감이 가십니까? 사실 나는 고멜과 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한 톨만큼도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다시 불려서 호세아가 용서해주고 다시 자기 아내로 맞아줄 때 고멜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값을 주고 산 것을 보니까 사창가에 팔려서 인생의 막장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그녀로 호세아가 다시 건져주고 아내의 신분으로 불려줄 때에 고멜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상태의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는 이전에 있던 일들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할 때에는 자격 없는 내가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사랑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 그 사랑을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입에 불평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불평이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내 마음에서 떠나 있으니까 불평이 입에 붙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다 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함이 입술에 붙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회개하는 자로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로. 회개는 반성과 다릅니다. 반성은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 그 정도는 반성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죄로 향하여서 가고 있던 내 삶이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죄는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부터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이전에 방탕한 생활, 쾌락을 쫓던 삶, 그 삶 그대로의 그 노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이 아닌데, 받을 수조차 없는 사랑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서 이 사랑을 못 받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한 게 없다. 헌금도 별로 한 적도 없고 봉사도 별로 한 적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다. 나는 별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 게 맞습니까?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줬지 않느냐, 이것이 증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빛을 갖기 위해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는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갚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빚 갚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